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나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4절 5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또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해야 될 일들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 또 좋은 교제를 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하루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참 부족한 죄인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 주보를 만들고 주의를 준비하고 또 토천도와 정책 관계 땅에 관계된 일들을 정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정확히 판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예측하게 하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웃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덕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덕담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한 명 만나는 것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하나 만나는 것이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 원합니다. 인도하시 원합니다. 지키시 원합니다. 도우시기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죄인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죄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흡족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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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273쪽) 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축복터치기 주간에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그런 어떤 탁월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요. 복음의 내용은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의 내용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받았으면 전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의 특징은 전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이제 인도해 주요.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그 평생에 복음 전파의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분명했지요.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부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빚을 갚으려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가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그 의지를 꺾은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라. 이것은 유언과 같은 그런 명령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복음 잘 전하며 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5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자리는 안 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름대로의 이제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터부터 닦아가지고 건축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하면서 분쟁의 요소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가는데 거기 가면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뭐 이상한 일인데 민간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더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을 텐데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들어오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또 분쟁의 요소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누가 와서 한번 도우면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필요한데 누가 오면 자기 자리를 또 자기 업적을 뺏어가려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들어서 늘 이렇게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이 분쟁의 요소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중복되는 일은 효율적이지 않다. 또 복음 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들어간 데는 거기 맡기고 나는 또 새로운 데를 개척해야지만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적이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은 힘든 데 아니냐, 험한 데 아니냐. 그런 데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가겠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런 간증적인 고백들도 우리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담대하고 도전적인 그런 복음 전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힘든 곳에
내가 먼저 가겠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원칙이 소개되어 있는데, 복음 전파자의 대상자에게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 또 전파의 하나의 또 원칙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자신을 맞춰가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맞추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맞추고, 또 약한 자들,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사람들에게 조금 소외당하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조금 사회적인 지위가 좀 낮은 사람들에게는 또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종교, 생각,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대해준다는 것이죠. 자기가 거기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접촉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접촉점이다. 그 사람과 무언가 맞는 부분이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살피고, 유대인이면 자기가 유대인에 맞춰서 율법이나 제사나 이런 일들 가지고 또 대화를 시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 나름대로, 약한 자들 나름대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상에 맞춰 변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신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생각과 행동과 삶의 양식에 있어서 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 대화가 되다 보면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자신을 이렇게 변신시키고 자신이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잘 상황에 맞춰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얻고자, 구원 얻고자 하는 마음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는 좀 자유롭습니다.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로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종 모습을 갖는다는, 섬김의 모습을 갖는다는,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태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자기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자기는 자유로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막 유해주고 막 그런다는 것이죠. 종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쉽지 않은 일들인데 자기보다 훨씬 더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중간에 보시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만나는 사람에게 맞추어 대해주니까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비굴한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막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람 대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그런 모습들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유연하게 갖고 있었고 자신의 주장과 행동을 탄력 있게 만들어 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가 되도록 또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붙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해서 대화를 좀 더 이끌어 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구원과 자신의 자존심, 자유함, 행동 양식을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굴한 것 같은 모습까지 낮아져서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사람은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은 나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교제 안 할 거야. 이런 류의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세상에 나가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마음을 줄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해야 돼. 마음에 맞지 않지만 이런 종류의 이런 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면 잘 서로 지낼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생겨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자신을 낮추어서 어떻게 하면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까 이 고민이 있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버리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훈련할 때 또 교회 밖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잘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칼로 잘리듯이 인간관계를 다 나에게 필요 없다. 비계 잘라내듯이 다 잘라내버리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연하고 탄력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그 사람의 생명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요. 나의 섬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인데 자신에게 꽉 묶여가지고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전하는 복음은 받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랜 기도를 가지고 전해도 그래도 그 마음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자기 거 다 챙기고 자존심 지키면서 그러면서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딱 붙여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일맥상통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자존심 좀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고 교제의 길을 열어놓는 이런 일들이 사전에 잘 돼야지만이 그래도 예수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함께 교회 가자는 말 한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전 작업이 없으면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한 생명의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생명의 귀함을 알고 자신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잘 간직하시면서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자기를 내어놓는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자신을 내려놓는데 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멋진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동현의 가족들이 주변의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요, 좀 섬김의 모습으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관계들을 잘 만들어 놓고 또 교제의 길을 터놓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는 그런 멋진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기도하면서 또 터치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과 우리 동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름다운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가 있는가, 자기에게 가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가, 자신에게 가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그 관심을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바꿔가게 하시고 태도를 조금씩 바꿔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합니다.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 더 배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대화의 물꼬가 터져가게 하시고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로에다가 복음을 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터치하며 살게 하시고 평생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신을 맞춰가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귀한 인생들,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생명터치 주일로 예배교인들 또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교인들의 마음들과 발걸음들 인도해 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감격적인 순간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요. 터치온도가 이제 마감되어 가지만 우리 동인의 가족들의 신앙과 삶은 터치가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입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결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좋은 또 미래를 맞이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11월 10일 주일날 오후에 정식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함께 의논할 때 금년도를 잘 진단하고 내년도를 또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귀한 계획들이 있는 정책당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터치온도가 이렇게 이번 주일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예비교인을 올려놓고 기도하던 우리 종들이 그들을 또 초청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모시려고 합니다. 초청할 때 하나님 마음 문들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예비교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도전들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시고 도전들을 받게 하여 주셔서 터치가 신앙과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셔서 생각하는 바가 말하는 바가 행동하는 바가 관계 맺는 바가 또한 삶 속에서 어우러져 사는 바가 다 터치와 연결된 아름다운 작은 예수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11월 14일 날 하나님 아버지 시험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동안 또 이렇게 원서를 쓰고 또 선택하고 면접 보고 또 이런 모든 일들 잘 밟아가게 하시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서 준비하고 있고 면접을 준비하고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에 참 귀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사오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에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금년도 한 해를 잘 또 판단하고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또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서로 협력하면서 잘 만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꿈꾸는 당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먼저 이렇게 모든 일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모습들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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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함께 하심에 증거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들 제가 늘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맞추고 또 자신을 낮추면서 잘 이렇게 소통하고 또 대화의 물꼬를 트고 교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또 행복한 일들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전도가 우리 동인의 가족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게 하여 주셔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또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잘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새로운 가정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생명사랑의 뜨거움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셔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섬기는 삶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삶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거기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인의 가족들이 한날의 삶을 통해 가정들과 생업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